제가 사회도 보고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어리둥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전혀 착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배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거의 저와 저희 여동생을 혼자서 키우셨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안쓰러우셨던지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돈가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때 주말마다 외할아버지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는 같이 놀러 다니시고 그때 돈가스를 사주셨던 그 행복한 추억 때문에 아마 제가 지금까지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민을 나오고 난 다음에 할아버지와 헤어지고는 드디어 10년 만에 할아버지를 미국에 초청을 해서는 한 달간 저희가 함께 지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지났고요. 이제 내일이면 할아버지께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할아버지와 함께 마지막으로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책하는 중간에 제가 할아버지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한국을 가시면 제가 이제 언제 또 뵐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할아버지께서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다 싶은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거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자 할아버지께서 조금 생각을 하시더니 이내 고개를 탁 들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셨어요. 재영아, 사람이 살아갈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이다. 기술을 배워라.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하셨어요. 기술만 있으면 밥 안 굶는다. 제가 어린 나이에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나 실망이 되던지. 여러분, 참 좋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성실해라, 믿음을 가져라, 사랑이 최고다. 여러 가지 말이 있을 텐데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그 한마디는 기술을 배워라 했어요. 기술을 배워라. 근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할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돼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늘 마지막 한마디를 남긴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는 기약 없이 떠나는 아들에게 생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슬픈 장면이에요. 굉장히 슬픈 장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 야곱과 생이별을 하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언제 쌍둥이 아들을 허락하셨죠? 60에 쌍둥이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형 에서와 아들 둘째 아들 야곱이었죠. 우리가 모두가 잘 알듯이 에서는 아주 남자다운 아들이어서 집안을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자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죠? 반면에 동생 야곱은 형과는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는 집안에서 어머니를 돕는 아주 소극적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첫째 아들 에서가 집안을 이어갈 장자라고 생각을 하고는 사랑했을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창세기 27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형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이 형처럼 분장을 한 다음에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는 형에게 갈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을 그래서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어쩔 수 없이 급하게
그를 멀리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이삭과 야곱이 오늘 헤어지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오늘 본문에서 헤어지게 되면 다시는 서로 못 만나게 됩니까? 영원한 헤어짐입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 야곱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7살이에요. 77세예요. 그때 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137세였어요. 자,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는 몇 년을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죠? 20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곱의 나이는 97세고 이삭의 나이는 157세입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게 되면 이삭이 언제 죽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180살에 죽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와 아들 이삭과 야곱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20년 후에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 무려 23년을 이삭과 야곱은 같이 살다가 180살에 이삭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헤어짐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20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한 내용이 있어요.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실을 성경 어디에도 문자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삭의 마지막 등장이 돼요. 이 이후에는 이삭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또한 성경 어디에도 이삭과 야곱이 20년 후에 극적인 상봉을 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이 만나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기록은 성경에 전혀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물론 성경은 분명한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야곱이 돌아왔을 때 20년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삭이 너무 늙어서 사람을 알아보거나 대화를 나눌 수 없을 만큼 쇠약한 상태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 27장에서 이제 이삭이 첫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할 때에 그가 어떤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냐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과 2절이에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삭은 이미 나이가 많았고요. 늙어서는 약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20년 후에 야곱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였을 거다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사실을 정리해 보면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남기는 말은 생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야곱의 입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아버지가 남긴 이 말은 평생 마음에 새길 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삭은 야곱에게 어떤 말을 유언처럼 남겼을까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가장 소중한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에게 남긴 소중한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이 야곱에게 남긴 소중한 말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라 였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내 믿음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떠나는 아들에게 이삭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들과 결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반드시 같은 집안, 같은 민족의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이삭과 리브가가 다른 곳도 아니라 왜 굳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보냈는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야곱의 목숨을 에서에게서 살리고자 했다라면 다른 안전한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곳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그 딸들과 결혼을 해라라고 마지막 말로 당부했던 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집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약속하시고 또 주셨어요. 그 사명을. 아브라함의 사명은 자신의 집안이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은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넘어왔고 그 다음 차례가 누구라고요? 이삭의 장자인 에서에게 넘어가는 게 원래는 순서였어요. 자, 그런데 에서는 어릴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에서는 기본적으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집안의 비전에는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40에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이방 여자 2명을 데려와서는 결혼을 했죠. 만약에 에서가 자기 집안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갈 장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았더라면 절대로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로 인해서 근심을 했던, 걱정을 했었던 그 이유는 장자로서 그는 집안의 사명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런 비전, 믿음을 계승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형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동안에 야곱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차분한 사람, 조용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조용한이라는 그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원어로는 타민이라는 뜻인데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의로우며 순결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형 에서와는 다른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비전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사명을 기꺼이 이어갈 준비가 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던 것이 야곱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는 이 두 쌍둥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25장에 보게 되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28장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진짜로 야곱에게 있고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가 비로소 인정을 하게 되면서 집안의 사명, 믿음의 계승을 할 사람은 영적 장자 바로 야곱이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인정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삭이 야곱을 삼촌의 집으로 도망시킨 것은 단순히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차원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우리 집안의 사명을 완성시킬 것이다. 그러니 가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네 믿음을 지켜라. 믿음의 장자답게 우리 집안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 3절에 보게 되면은 이삭의 아주 위대한 고백이, 아주 놀라운 고백이 하나 등장을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는 고백이 등장을 해요.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능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불가능함이 없는, 막힐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런 표현은 지금까지 이삭의 입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오늘 야곱을 보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없이 미래를 생각할 수도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 쫓기듯이 700km나 지금 도망가고 있는 야곱에게, 아들에게 지금 이삭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네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너의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을 지금 이삭이 떠나는 야곱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참 많은 말들을 남길 수가 있겠죠. 여러 말들을 남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말들을 추려서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남는다면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가장 소중한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너의 믿음을 지켜라. 이 말씀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겨야 될 첫 번째 가장 소중한 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네 믿음을 지켜라. 또한 두 번째로 이삭이 야곱에게 남긴 소중한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기도를 기억하라입니다. 나의 기도를 기억하라. 자, 오늘 보면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4절을 한번 비교해 보면 조금 다른 점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1절과 2절은 이삭의 개인적인 당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부터 갑자기 글의 문체가 달라져요. 왜일까요? 3절과 4절은 기도문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이삭의 축복의 기도문이에요. 지금 급하게 도망가고 있는 아들을 이 긴박한 순간에 붙잡고는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지금 바로 옆에서는 에서가 죽이겠다고 지금 난리예요. 내 축복, 내 재산, 내 미래, 내 모든 것을 네가 지금 뺏어갔으니 야곱, 내가 너 죽이겠다 그러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진짜 누구 하나 죽어나갈 것 같아요. 모두가 초조하고 긴박한 순간인데 이삭은 이 와중에 야곱을 붙잡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를. 그런데 여러분, 긴박한 순간에 일어나는 장면은 마음에 오래 남는 법입니다. 급한 순간에 벌어지는 일은 참 머리에 오래 기억되는 법인 것 같아요. 이 급한 상황에 자기를 붙잡고 축복 기도하는 그 모습은 아마 평생 야곱의 머릿속에 한 장의 선명한 칼라 사진처럼 남아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억될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는 야곱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나와 내 엄마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한다.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런 이삭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축복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삭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이 될 줄 모르는 이 순간에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기도로 떠나보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삼촌 집에서 야곱은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점점 가족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축복을 누리게 돼요. 자, 그러면 그럴 때마다 어떤 모습이 떠오르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순간에서도 가족이 늘어나고 축복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기도를 드렸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구나. 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축복 기도는 늘 그들의 머리와 마음에 남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네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위해서 늘 축복하며 기도한다. 그러니 나의 기도를 잊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될 두 번째 아주 소중한 말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만 전하지 마십시오. 진짜로 축복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축복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로 전하세요. 거짓말쟁이가 되지 마시고요. 진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을 꼭 전하세요. 그랬을 때 그들이 점점 축복을 누릴 때마다 이 축복은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분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인가를 분명히 잊지 않고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을 하고요. 저희 가족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남미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80년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80년대 때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발전을 하지 못한 나라였기 때문에 정치, 교육,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고요. 모든 것이 불안정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그래도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죠.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책과 또 시스템이 있지만 남미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간 그때 정말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스페인어는 너무 생소하고 알파벳도 모르는데 학교에 들어가서는 첫날부터 일반 학생들과 함께 똑같은 정규 과목에 들어가서는 수업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ESL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수업을 제대로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못 알아듣고 글도 모르고 까만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고. 그 시험을 보면요, 그냥 다 빵점인 거예요. 그냥 뭐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게 있었어요. 인종차별이 너무 심했었어요. 인종차별이. 제가 다니던 그 중학교에 제가 유일한 동양인이었기 때문에 왕따가 너무 심해서는 매일 갈 때마다 그냥 늘 싸우는 거예요. 애들하고 늘 싸우고 선생님한테 혼나고 집에 와서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 아이들을 이 왕따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매일 울면서 그냥 지냈어요. 그리고는 울다가 안 되는 사전 찾아가면서 또 공부하고 그런 삶이 그냥 반복되면서 너무나도 지옥과 같은 삶이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돌아가기 싫은 3년을 꼽으라 그러면 군대가 아니에요. 그 시절이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부모님은 정말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 안 되는 나라에 가서는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 해결하기만 바빴어요. 또 부모님도 언어가 안 되니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학교를 찾아갈 수도 없고 저의 학업에 대해서 도와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완전히 저 혼자서 그 모든 삶의 짐은 저 혼자의 몫이었고 오로지 저 혼자 짊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도 참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저렇게 힘든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부모님으로서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절박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남은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이 당신이 다니시는 교회 주일 저녁 예배를 같이 가자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자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가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주일 예배를 갔어요. 주일 저녁 예배를. 근데 그날 주일 저녁 예배에 웬 나이 많은 권사님이 한 분 올라오시더니 간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그게 그날 저녁 예배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 한인 이민 역사는 1965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965년. 1965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93명의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한국을 떠나서는 이민을 갔는데 이 권사님 가족도 그 93명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민 1세대였던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는요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았어요. 배 타고 갔어요. 큰 화물선에 짐을 싣고는 93명의 사람들이 타고는 여러 나라들을 거쳐서는 8개월 만에 이 아르헨티나에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그게 첫 공식적인 한인 이민 1세대 기록이에요. 가는 주간에 며칠을 배를 타고 가다가 한 나라에 정박을 하면 또 거기서 잠깐 내려서 조금 쉬고 그러다가 또 배를 타고 또 가고 대서양을 건너서 인도를 거쳐서 중동을 지나 지중해를 거쳐서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이제 이 배가 가게 되면서 어느 날 독일에 정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늘 그랬듯이 이 권사님 가족도 그 독일 항구에서 잠깐 내려서는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들 좀 구매하고 구경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배 타야 될 시간이 되면 배를 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권사님이 이렇게 돌아보다가 옆을 봤더니 두 아들 중에 아들 하나가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황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권사님과 남편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들이 안 보여요. 그때부터 미친 듯이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 항구를 뒤지면서 아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야? 아무리 찾아도 이 아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서 이제 곧 배가 떠난다는 백고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붕. 여보, 빨리 가야 돼. 안 돼, 여보. 우리 아들 여기서 놓고 갈 수는 없어. 찾아야 돼요. 아니야, 여기서 우리가 그냥 있으면 우리 모두가 다 여기서 미아가 돼. 빨리 가야 돼.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가족은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독일에다 잊어버린 다음에 배를 타고 독일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이 권사님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평생 이것이 그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것이죠. 한편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생소한 독일에 떨어져서는 너무 모든 게 생소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신없이 그냥 구경하고 다니는데 어느 순간 구경하다가 옆을 봤더니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무서움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엄마 아빠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죠. 엄마 아빠 소리를 지르면서 온 항구를 뛰어다니는데도 가족은 없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해는 뉘역뉘역 저물고요. 애는 얼굴이 완전 그냥 거지꼴이 되어서는 지쳐가지고는 결국 할 수 없이 그 항구 근처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가게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는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마침 그 가게가 독일인 부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생선 가게였다고 합니다. 생선 가게. 문을 닫으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웬 조그마한 동양의 아이가 그 문 앞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독일인 부부가 안 돼서는 들어와 그러면서 일단 들어오게 한 다음에
애를 하룻밤 재우고 그 다음날 애 손을 잡고는 온 항구를 다니면서 애 엄마 찾아주려고 다닙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그 아이는 결국 그 독일인 가정의 생선가게에 맡겨지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생선가게 일을 돌봐주면서 점점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케어를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어떤 것들은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어릴 때부터 엄마가 늘 자기에게 해주던 말 한마디가 어느 날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더래요. 기억이 나더래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 믿어라, 그리고 공부해라. 하나님 믿어라, 공부해라. 다른 거는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말만 기억이 나서는 그때부터 이 아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학교를 가서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니 대학을 가고요, 대학을 졸업하더니 변호사 시험을 보고요, 독일에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좋은 독일인 여자를 만나서는 아이도 낳고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는 사회인으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본인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잊혀졌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기억나는 거는 없어요. 부모님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과 같이 또 마음속에 한 단어가 떠오르더래요. 어떤 단어였을까요?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어렴풋이 그 단어가 하나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 길로 독일 한인 대사관에 연락을 하고 아르헨티나 한인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는 혹시 65년도에 처음 아르헨티나로 이민 오는 분들 중에서 독일에서 아들을 잃어본 분이 없는지 수소문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권사님이 집에 있는데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권사님, 혹시 독일에서 아들 잃어버린 적 없으세요? 그 아들이 어머님 찾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된 독일 아들이 보내준 비행기표를 가지고 독일에 가서 25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그때 주일 저녁 예배 때 간증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희 어머님이 옆에 있던 저의 손을 잡으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가장 소중한 말 한마디를 하셨어요. 재영아, 저 권사님의 말이 내가 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엄마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엄마가 기도한단다. 엄마의 기도 잃어버리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소중한 말 한마디를 남긴다라면 어떤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는 이삭이 떠나는 야곱에게 남겼던 이 말이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 의지해라. 너의 믿음을 지켜라.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한다. 여러분, 이 두 말이 그들을 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이 그들에게 남긴 그 소중한 말 한마디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살다가 좌절과 절망의 캄캄한 터널을 지날 때에 여러분이 남기는 그 가장 소중한 말 한마디가 그들을 빛대신 예수님께로 다시 이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살다가 깊은 고독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에 여러분의 그 가장 소중한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할까? 그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등불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전하십시오. 하나님 믿어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이 말 진짜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아끼거나 미루지 마세요. 오늘 전하세요. 오늘 전하세요. 오늘 가셔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분명하게 전하십시오. 하나님 믿고 의지해라.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